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기독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철성교회 이재철 담임 목사님과 또 강성원 담임 담당 목사님, 또 정구현 장로님, 이재풍 장로님을 비롯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정장로님께서는 오늘이 정장로님의 날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호산나 그 말씀에 근거하신 것 같습니다. 나귀를 타셨지요.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셨지요. 그렇지만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매우 의미 있는 오늘입니다. 고난주간은 오늘로부터 시작하죠. 성전 청결, 또 성전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일들, 향유 옥합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일. 그렇지만 동시에 제자의 배신과 주변의 음모를 받으신 일, 성만찬을 제정하신 일, 고별 설교를 하신 일, 세족식을 거행하신 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드디어 순환이 시작이 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갇힌 무덤에 있게 되시는 일들이 숨가쁘게 전개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 공식 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고 전 우주적 사건이기도 했던 대사건들이 바로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Great Week이라고도 하지요. 그 동시에 Passion Week 또는 Holy Passion Week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나타난다,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세상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데서 기독교야말로 계시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되새겨보는 일은 참 시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오늘이 미묘한 날입니다. 감정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날이고요. 지금 엄청난 환호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 웃어야 될까? 춤을 춰야 될까? 동시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그 가시밭길을 생각하면 이거 울어야 될까? 슬퍼해야 될까? 정말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그런 주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헷갈리는 곳에 숨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메시아를 선언하는 엄청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녹아내려서 우리에게 은혜의 핏줄기로 스며들게 할까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계시의 존재로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분석하고 또 이것을 정리할 때 때로는 각각의 복음서들을 찾아서 공통적인 것, 다른 것, 조합, 결합, 정리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즉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의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흔히 산상수훈, 산의 오르사 말씀해 주신 내용, 그것을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첫 부분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여러 섹터로 나누어집니다. 그 여러 섹터 중에서 첫 번째 섹터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텍스트는 배열상 제자들보다 무리가 먼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보다 무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리에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도 제자들에 앞서서 예수님이 보신 무리에 주목하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첫 섹터의 마지막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대개 그렇게 말하죠.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다면 어떤 삶이 그런 삶일까? 그게 바로 다음 절에 연결이 됩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게 옥수수입니다. 이 한국에 살 때는 동네마다 옥수수가 있었고, 명일동에는 특별히 옥수수로 빌딩을 산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삶았다 그러면 뭐 줄을 서서 하는데, 줄 서는 거는 제가 가서 섰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미국 옥수수는 뭘까요? 미국 옥수수. 스위트콘입니다. 스위트콘. 그러니까 뭐 옥수수도 아니고 뭐 설탕도 아니고, 씹으면 뭐 옥수수 같지도 않고 물컹한 게 그냥 달기 나고, 뭐 이런 게 미국 옥수수입니다. 미국에서 그걸 먹으면서 한국의 옥수수를 그리워하는데, 우리 정구현 장로님 또 권사님께서 항상 제가 한국에 오면 야, 하모니카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꼬부쳐 가지고 아들네 집에 주고 딸네 집에 주고 손주들 먹이고 주변 사람 주고 그럴 텐데, 미국에 있는 이 친구에게 하모니카 불러와라. 그래서 갔더니 하모니카뿐만 아니라 대봉홍시를 작년에 박스채 사서 얼려놨다가 그걸 또 하루 전날 녹여서 그거를 또 하나 주면 정 떨어진다고 2개 먹고 가라 그러고 뭐 그럽니다. 여러분, 요게 착한 행실입니다. 물론 정구현 장로님이 빛나죠. 모자만 안 씁니다. 그러나 그 빛을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석이 너희의 착한 행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 소금의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을 기울였던 무리들을 향한 행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첫 섹터의 마지막 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섹터, 이제 여러 섹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섹터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마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 설교하실 때 교인들이 그렇게 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선지자에 국한되지 않고 바로 거짓 선교사, 거짓 장로, 거짓 권사, 거짓 안수집사, 거짓 집사, 거짓 교인 등 적어도 기독교에 관련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게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마지막 섹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왜 그러셨을까? 바로 그것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곧 사람의 인격과 품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만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 잘하는 사람을 삼가라라는 거죠.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을 삼가라 그러는데 교회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진짜 맥락은 말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만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열매와 행함을 수반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섹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행동을 잘해라, 실천을 잘해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해라, 이런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 그래가지고 아주 즐겨 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이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닙니다.
이 지자는 이를 지.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 중에 제일 최고의 명령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르러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 요지가 이렇습니다. 지상명령은 3개의 사명과 2개의 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장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철선교회 와서 예배 참여하면서 지금 무지무지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모습이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들에게, 지금 작은 무리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보장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명을 줍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보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 서론적으로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되는 말씀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골고루 섞어서 조합해가지고 분석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마태복음의 맥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들이 어떻게 작동되며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것은 소명의 재확인입니다. 철선교회는 이제 우리가 선교한다. 우리가 선교한다. 사실은 그동안 현직에서 때로는 여러 사역지에서 사역을 감당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나 철선교회는 이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소명의 재인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처음에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계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라는 그냥 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무리를 보시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랬을 때 무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용산역 부근을 다니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관심을 갖겠느냐? 지금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제자들은 여러분의 소명을 재확인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계단에서 소명의 재인식을 하는 단계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아까 보신 마태복음의 28장 18절에
5장 첫 번째에 관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은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 지으면 우리는 지금 비록 무리가 작은 제자들의 무리이긴 하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주었다라는, 권세는 파워죠. 파워. 엄청난 힘을 주었다라는, 우리의 힘은 엄청나다. 이것을 보면서 소명을 재인식하는 첫 번째 계단에 우리가 지금 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단은, 그러면 소명을 이제 다시 깨닫습니다. 깨달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느냐,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소명을 깨달았으면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게 두 번째 계단입니다. 이렇습니다. 말씀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1260일은 바로 42개월입니다. 그것은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했으니까 계시의 종교를, 그 계시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계시하신 것도 있지만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도 있다라고 보면 거기에 1260일, 42개월 또는 3년 6개월, 자, 우리가 소명을 재확인하고 소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길로 나갈 때에 그 사명자의 시간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무한정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정장로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른 고개를 넘었잖아요. 이른 고개를 이렇게 넘고 보면 살아온 날들보다도 이제 주님께 갈 날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가지고 너에게 준 사명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집에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의 말씀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우리 그 찬송가 중에 330장에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어둠 밤 쉬되리니, 그 찬송 많이 불렀었잖아요. 요게 요 내용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또는 거기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또 일할 때 일해야 한다, 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일하자. 이게 330장의 요지거든요. 요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거다.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방해하고 사명자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은 사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선교회가 이제 선배로부터 또 후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철선교회에 모이는 많은 교우들이 우리에게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도 무한정 보호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면 순교의 단계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우리는 결국은 순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네 번째 계단에서 순교를 당하면 다섯 번째 계단에서는 땅에 버려집니다. 사명자가 길바닥에 큰 성길에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시점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골고다에 못 박히셨고 저주를 온몸에 받으셨고 멸시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번 주간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자도 순교 후에 큰 성길에 버려지는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끝이죠. 그리고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섯 번째 계단은 부활입니다. 3일방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경하고 막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사건이 바로 여섯 번째 계단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대단한 반전입니다. 일곱 번째 계단은 승천의 단계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모습을 죽인 원수들이 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죽여서 길바닥에 버린 그 사명자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큰 소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많이 이제 듣게 되고 묵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 이거를 추려가지고 7마디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요, 저는 가상칠언 외에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생각나세요? 큰 소리를 내셨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큰 소리를 내셨다. 그러니까는 그 소리는 내용이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것도 언이잖아요. 실언. 아마도 그것까지 넣는다면 가상 8언일 겁니다. 그 소리가 지금 하늘에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소리와 이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음맥이죠. 음파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의 그 음파와 지금 이 사명자들이 순교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부터 큰 소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음파와 맥을 같이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제자도의 길을 가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4장 19절 20절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까지만 끝나면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는데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요래 끝납니다. 요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철선교회는 철도를 기반으로 하죠. 철도는 그 철로 위에 이제 열차를 트레인을 달고 달립니다. 열차 트레인의 특성은 즉 철도의 특성은 빠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는 가다가 빼꾸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차가 가다가 갑자기 빠꾸가 그런 건 없어요. 빠꾸를 하려면 선로를 변경해가지고 이제 이 직진 선로에서 변경해서 우회 선로로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거나 그러지 달리던 차선에서 빠꾸가 없습니다. 순환하는 것입니다. 왜 철성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철성교회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철성교회에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 이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 축복의 선순환을 극명하게 나타나기 위한 상징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채워주심을 받고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채우심을 받은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더 채워주십니다. 사명자에게는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축복이 따릅니다. 소명을 재확인한 철도 선교회 회원들은 사명자입니다. 동일한 축복을 받습니다. 풍성한 체험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철성교회 그 철로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때 철로 위에 그 트레인이 후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순환 서클만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선순환의 상징적인 철선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명자의 사명은 곧 제자 삼는 일입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체험의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계속하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날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예수님의 생애의 말씀들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섹터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말씀과 연결하여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맥을 7개 단계로 압축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곧 이 말씀들을 종합할 때 그것은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명자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풍성하신 축복이 선순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고 이것이 다시 더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질 때
곧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이 땅에 많아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철선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